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사야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에 아수르와 그리고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날에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국가적인 그런 고통이 이제 끝나는 날이 이제 다가오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 온전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지만,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찾고 악을 행하기에 바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거나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원하고 회개하기 원하고,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때 참으로 보기 좋아졌다라 말씀하셨던 그때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사랑과 택한 백성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찾았으며 하나님 외의 것에 절하고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주셔서 이 아수르나 여러 가지 제국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제 징벌받고, 아수르를 통해서 또한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그 많은 어려움과 수치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보다, 또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기보다 더욱더 타락한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결국 유다마저도 멸망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남유다는 정말 이 바벨론에게 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많은 세월 동안 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저 평안하게 놓아주시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시고 그들을 치시는지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회복하기 원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아오고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역사적인 고통이 이제는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역사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민족도 나라도 땅도 잃고 주권도 잃은 그 절망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회복시키는 그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이제는 그날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에게 회복의 날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때가 이를 때에 결국 그들에게는 그 모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진정으로 어떤 존재로 또한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히 우리들은 그저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그저 지나가는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런 고난,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역사, 세계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방의 신을 찾기 원했고 세상의 것을 찾기 원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들이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또한 앞일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이방의 것, 세상의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신뢰할 때 이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여호와만이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라는 그 힘찬 그 고백을 드릴 때야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되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2장 1절에 보는 것처럼 그날에 결국 우리의 모든 환난을 다 겪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온전한 통찰력을 얻을 때야 나는 이제 세상의 것을 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나의 삶이 해석이 되고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이제 얻게 되고 구원을 체험해서 그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4절에서 6절에 이어진 것 같이 열방을 향해서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던 이 주님이 결국 그 구원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 업적을, 공적을 만국 중에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온 땅 가운데 나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소리 높여 선포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을 노래하고 있고 4절부터 6절에서는 이제 만국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감사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선포하고 전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교하는 삶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그 가슴에 품고 채찍질 하실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코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내가 주님에 의지했던 그 마음을 버릴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참된 소망을 품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신 그 회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기쁨의 찬양을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는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제 정말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극한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드러내고 다시는 그 삶 가운데 돌아가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정말 변함없이 그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시작하면요,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그저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어떤 일을 체험하고 감격해서 말로 제대로 잊지 못하는 그 감격을 말합니다. 이 보라는 것은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을 생각해 보니 정말 진실로 놀라웠다라는 그 감탄사입니다. 이 감탄사, 이 보라, 참으로라는 이 감탄사를 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단 한마디의 감탄사를 하기까지 정말 우리를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돌아볼 때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의 세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계가, 그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보라라는 그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날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날에 나를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고, 2장 1절에 보는 것처럼 보라라는 그 인식의 지평이 새롭게 열리게 될 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원자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로 이제는 믿고 바라게 되며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정말 먹을 물이 없어서,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음을 이제 알고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무가치하고 덧없이 살아가고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때로는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 주셨던, 정말 출애굽함과 같이 나의 삶의 그 허무한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매일매일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힘을 얻고 노래하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제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그 때가 이제는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자들은 정말 목말라가고 그 마음속에 갈급함과 갈증이 있는 자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되며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남은 자들이 이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건조한 땅 가운데 물은 정말로 귀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구원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이 구원이 우물로 비유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생명과 풍성함을 이제 회복된 남은 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갈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제는 풍성히 누리고 만족하는 그 온전한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모든 불만족들이 사라지고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그런 갈급함과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생명력 넘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는 것처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은요, 단순히 상대방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그 이름은요, 그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의 본질이며 인격이며 성품이며 사역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그런 행하심과 신실하심을 이제는 알고 그 은총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즉 남은 자들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온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회복된 이 이스라엘이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이적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서게 된 것을 지금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그 단어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한다라는 것을 다시 번역하면 그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신 일, 업적들을 만국 중에 알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은혜와 섭리의 그 역사를 이제 선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남은 자들을 예배 공동체로서 세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이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수적인 태도로 그 한계를 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보편성을 깨닫고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만민이 알지 못할 것이라는 그 절박함 가운데, 만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온 민족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다는 것이 바로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증인입니다. 그 증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방 가운데, 만국 중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선포하고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이 신학시대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젠 우리가 만국 가운데 그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는 것은 이제는 그들로 만국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찾았던, 정말 우리의 옛 모습과 같이 우상을 찾았던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다는 것을,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높다 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뜻으로, 또한 이것은 교육하는 것으로서 성교의 사명을 일단 우리가 감당할 때 단순히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까지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행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업적들을 이제 만국이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룻밤에 또한 진멸되었고 유다 백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후에 70년 만에 다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미 예정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모든 삶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 기이하고 위대한 업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을 이제 우리는 열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알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찬송과 즐거움과 노래의 그러한 찬양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죄인된 이 죄인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이제 시온의 주민들이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노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모든 기도 제목, 그 찬송의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단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이 왜 이런지 해석이 되지 않고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이 과연 그때 나와 함께 하셨는지 때로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징계하시긴 하시지만 그 징계한 것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세상의 것을 의지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사랑이었으며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삶에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보라 하나님은 이라는 그 보라라는 그 단 한 구절에, 단 그 한 단어에 그 감탄사를 하기까지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 통찰력과 인식의 지평이 새로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경험한 자는 결국 주님께서 나를 행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오실 날을 우리 대청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며 마지막 날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